구약성경 스바냐 3장, 구약성경 1308쪽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지언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네, 오늘 스바냐 3장까지 해서 스바냐 말씀을 다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스바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어떤 핵심, 어떤 말씀 단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1장에서 엄중한 심판과 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등불을 밝혀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다 찾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한 그런 명령이 있고, 2장에서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기회를 주시는, 그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2장 2절에 말씀하시는 스바냐라고 하는 그 선지자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숨김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을 2장 가운데 해 놓으시면서 3장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 도시들, 족속들이 멸망하게 된 그 이유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과 시온의 딸들, 남아있는 그 시온의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미래에 있어질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런 언약, 이스라엘 백성 그 여호와께서 숨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언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해주시면서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어떤 이름으로 명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3장 우리가 배우면서 그 심판이 있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숨김을 받는 백성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남은 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 정말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고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맞지 않는 그런 삶 속에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말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자, 여기는 그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고 포악한 그 성읍이 되어져서 그 안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로 그런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지금 우리들도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여기 그 성읍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정말로 포악한 가운데 또 패역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면은 우리도 마땅히 그 성읍과 같은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그런 시야와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그 성읍의 백성들이죠.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포악한 성읍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 4가지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교훈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명령대로 자신들의 삶을 그 길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교훈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자기의 어떤 일들을 묻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을 줄 모르는 그런 백성,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그런 백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했다.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어떤 가까이 나와야 서로 교제하고 사귐이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도 않고 그런다면은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가까워지고 정말로 사이 좋은 부모와 자식처럼 잘 부모의 말이나 자녀의 말이 서로 소통이 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받아줄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그런 가까운, 교통하는 그런 가까운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치 등지고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3절, 4절에 말하는데, 한번 보시면은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는가 나오는데 주로 방백들,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여기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그런 그룹, 네 가지의 어떤 그 지위, 네 가지의 그 그룹을 이렇게 말하는데 방백들은 정치를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재판장들은 어떤 서민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을 재판하고 어떤 송사에 대해서 그것을 가려주는 것이 재판장일 것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 말씀 그대로 들려주고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성전,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또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즉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어찌 보면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높임을 받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다. 부르짖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자는 정말로 모든 짐승 가운데 포악하거나 모든 것들을 왕으로서 제일 어떤 힘이 세거나 다스리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동물이 사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 정치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포악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거나 자기의 어떤 권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단순히 어떤 위엄이나 권세로서의 사자가 아니라 무자비하고 포악하고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을 돌볼 줄 모르는 그런 그 모습을 사자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앞부분에서 이들이 패역하고, 그죠? 패역하고 포악한 그런 모습들로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이 사자나 이런 모습을 아주 좋은 모습, 아주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이나 그런 모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재판장들도 마찬가지로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일이라면은 늑대, 그런 짐승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그 이속을 위해서, 재판장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어떤 옳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분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저도 가보지 않았는데 가끔 그런 법원이나 그런 뉴스 나오면은 어떤 신상에 이렇게 공평한 어떤 추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눈을 가린 이유는 자기와 어떤 친분이 있거나 자기가 어떤 마음이 개입돼서 공평하지 못한 어떤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눈을 가리고, 어떤 것에 무게를 더해서 기울어진 어떤 그런 것들로 잘못되어지는 것이 있지 않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저울이 있는 것이고, 정말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죄의 정당한 것을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칼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이 되어진 것처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들이 그 재판을 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국민들을 그 정치의 어떤 일들을 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임해 준 것인데, 그것을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그거 많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잘못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되기 위해서 선거할 때는 얼마나 정말로 겸손하고 굽신굽신하고 인사를 90도 뭐 그보다도 더 엄청나게 겸손하게 인사하는 것 같지만 선거가 끝나면은 그 사람들 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대부분 들려오는 얘기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그런 일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위임해 준 그러한 일들을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대다수죠. 뭐 지금 일어나는 재판의 어떤 일들도 보면은 다 재판장들이 다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또 큰 권력에 의해서 그것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세상에는 지금 여기 나오는 방백들이나 재판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또 제사장들이 서로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적하거나 말할 수 없는 거지요. 당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지금 그 심판이 그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금 그 방백들이 결정한 그런 의사결정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자기가 그런 그것에 깨끗하고 어떤 옳은 그런 가운데 있어야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세상 말로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성경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옳은 게 좋은 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옳은 거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은 그 옳다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도 그 시대의 모습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거, 좋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서민들을 돌아보거나 가난하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에 대해서 아주 폭력을 자행하고 그들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이들의 어떤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것으로 다 변질돼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패역하고 또 포악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자,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5절 앞부분에 그 가운데 계시는,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그런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포악하고 패역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그 패역하고 포악한 가운데 하나님 거기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가운데 계신 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신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마땅히 패역하고 포악한 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정말로 부지런히 아침마다 또 다른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아주 성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포악하고 패역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눈이 다 가리워서 자기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도 오늘 아침에 맞이하는 그 해를 봤죠. 그 해가 나에게 귀찮고 지루하고 더 잤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피곤하고 지루하고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숨김을 받을 자를 찾으시는 그 시간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공의를 날마다 아침마다 그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포악한 가운데 패역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고 귀찮고 지루하고 직장 가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그런 그 말들로 아침을 시작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패역한 입술 마음을 통해서 그런 말을 내뱉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은 세상 것만 패역하고 포악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는 그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떤지 그 뒷부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그런 일, 포악한 일인지도 자기가 정말로 패역한 가운데 있는지도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35장. (35장) 34절 35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의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땅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계시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에레미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3장 24절입니다. 24절, 2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과 하늘, 이 천지에 충만하게 계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든 기쁨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거기 계시다. 스바냐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포악하고 패역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아침마다 공의의 빛을 비추신다. 그런데도 그 패역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수치심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수치심을 모를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얼굴도 붉히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문둥병이 들린 것처럼 아주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에도 아주 많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찾으셨으니까 8장 한번 보십니다. 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느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대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말하자면 뭐예요? 아주 뻔뻔하고 수치심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뭐가 잘못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아무 분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수치심도 모르고 양심도 무뎌져서 이건지 저건지 정말로 요즘 사람들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도 못할 만큼 그런 그 모습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감각하고 문둥병이 걸려 있고 영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도 모르고 할지도 모르고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한 그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다 섞여가지고 아무것도 특별하거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모습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포악하고 패역한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무감각하고 하나님도 볼 줄 모르고 수치심도 없고 죄를 지었는데도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6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3장 6절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 이방 도시들을 망대를 헐고 그들에게도 심판이 되게 하고 그들의 도시가 비게 하고 황폐하게 했고 다 거주할 자가 아무도 없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그리하면은 내가 형벌을 심판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7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중반부에 보면은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내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멸망의 날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너희가 다시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고 돌이키면 다시 숨김을 얻고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도 그들이 악을 행하기를, 그것도 그냥 천천히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지런히 그렇게 악을 행하고 포악한 일을 그것도 부지런히 이렇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지 않고는 정말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볼에 소멸되리라. 자, 이런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그때 이제 남은 백성, 숨김을 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때 9절입니다.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자, 여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그런 기회와 시간을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은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래요. 입술을 깨끗하게.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입을 깨끗이 씻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서 패역한 말이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 마음속에서 말로써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입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들이 그 남은 자들로 되게 해서 정말로 하나같이
하나같이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일들에 하게 될 거고, 멀리 저 구스 땅, 구스 저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디오피아 그 밑에, 이디오피아 그쪽 지역을 구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 그 밑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저 남단 쪽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조금 위쪽 그쪽이 구스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쪽에 있는 그 남은 그런 백성,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같이 그 입술을 깨끗하게 그 정결케 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백성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아직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남은 자들도 아직 숨김을 받은 자들도 지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멸망의 날이 이를 때에 이렇게 숨김을 받거나 남은 백성, 시온의 딸들 그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게 되고 예물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패역하기는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죠?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그 숨김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소망을. 멸망이나 심판의 그 자리에서 면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멸망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멸망이나 심판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정화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쇠를 단련할 때도 뜨거운 것에 이렇게 하면은 불순물이 제거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심판을 하시고 그들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서 불순하고 패역하고 포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 가운데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으시고 찾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한 것이 심판하시고 그런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훈련케 하는 그런 것들이, 그 고난이나 이런 심판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하시기 위한 그런 모습이 결국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냥 완전히 폭삭 멸망해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도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찾으시는 그런 일들을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이 심판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11절입니다.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을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입술이 정결케 된 자, 우리가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에게 스라비 천사가 숯불을 갖다가 이렇게 이사야의 입술에 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그거는 숯불을 입술에 대면은 입술이 대버리잖아요. 대어서 다칠 텐데, 입술에 댄다고 하는 것은
그 이사야가 이제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의 입술이 이제는 그 깨끗하게 되어져서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의 그 정결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스랍 천사가 그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댄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말씀처럼 여기도 그런 정결케 된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13절까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그들이 그 과거처럼 교만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탁하고 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보호하고 그들에게 위탁해서 보호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며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 하나님께 숨김을 받은 자들이 이런 모습의 이런 보호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산성이시오 바위이시오 산성 보호가 된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시편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보호가 되어서 그 남은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여기 14절부터 16절까지 그 남아있는 시온의 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그런 백성, 여호와 앞에 숨김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게 시온의 딸에게 정말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지쳐 있거나 어떤 낙담해 있거나 낭망해 있는 모습이 손을 늘어뜨리거나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 손을 늘어뜨린다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숨김을 받은 백성,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께 있을 그 축복, 기쁨, 즐거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7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 찬송은 우리가 복음 찬송으로도 많이 우리가 부르기도 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찬송 너무 잘하시는 찬송이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심판과 멸망, 스바냐서 1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중엄한 그런 심판이 있을 때 그것들 가운데에서 숨김을 얻고 돌아오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것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이 정말로 어떤 것일까?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전, 심판의 날 이르기 전,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스스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 중에 양 하나가 길을 잃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양 99마리를 두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정말로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그 99마리의 양도 물론 기쁘지만 그 나갔던 그 한 마리 양이 정말로 어디를 헤매다가 깊은 계곡 속에 정말로 어떤 죽음에 이를 만큼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그냥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어디 높은 데 뭘 보거나 그러면 이렇게 무등을 태워서 아이들을 보여주잖아요. 그 어깨에 태우는 것이 그 부모 마음속에 정말로 기쁘고 그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태우고 오는 그 아빠의 그런 마음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기쁨으로 오시는 그런 기쁨이 지금 아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 가운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의 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우리 양심이 예민해지고 우리가 포악하거나 패역한 그런 길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길에서 돌아서고 내가 너무나 큰 죄가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예하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얻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 탕자가 돌아오고 양 한 마리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이와 같이 그 숨김을 얻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혹시라도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 돌이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은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은 우리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얼마든지 다 용납하시고 허락하실 그럴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마치 대통령이나 왕이 어떤 그 명령이나 조서를 내리고 거기다가 도장을 쾅 찍는 거, 사인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렇게 돼.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두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확증, 그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쓸데없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을 만큼 패역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멸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께 숨김을 얻는 백성, 정결한 백성,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있을 이런 복, 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명성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고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남은 백성, 하나님께 숨김을 받는 백성들에게 있게 될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에 대해서 미리 먼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먼저 이렇게 취하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즐겁게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힘들었던 그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는 그때에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먼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취하고 그것을 성취가 아니라 선취, 먼저 그것을 우리가 취해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고난, 눈물, 고통, 질병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있겠어요? 그걸 바라볼 때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런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통과 그 패역한 그런 속에서 정말로 좌절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스바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선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그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낭망할 거 없고, 우리가 진실되게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통한다면 우리의 일생을 지나는 동안 다시 주님께 나아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있는 한, 우리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숨과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늦었다가 아니라 그럴 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언제나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나님 앞에 열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멸절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숨기시고 남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된 마음이란 얘기예요. 근본된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소망을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백성들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고 천하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증적인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나라, 또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신 그 소망과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 즐거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칭찬과 명성을 얻고
천하 만민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삶, 기쁨의 삶, 정말로 즐거운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 우리가 생명 공동체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지 말고 진실되게, 교회에서는 이랬고 다른 데 나가서는 저랬고, 우리의 성격이나 행함이나 말이 이중적이나 삼중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패역한 속에도 이 땅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김을 받는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스바냐서를 통해서 정말로 힘을 얻으시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용기를 얻고 그 주님의 그 즐거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